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고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믿는다는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예물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사망의 몸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 즉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번제물의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는데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증거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거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증거궤, 이 쉽게 말하면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 증거궤 언약궤가 앞장서 갔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두도록 했습니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증거궤, 언약궤 이것은 성막이 지어지면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에 모셔지게 됩니다. 신약에서 속죄소는 예수님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처럼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를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서 지성소에 마치 대제사장이 들어가시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5장 23절부터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 방법에 대한 얘기, 재료에 대한 얘기, 크기에 대한 얘기, 또 가장자리를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라는 이야기, 4개의 금고리를 달아 채를 끼우라는 이야기, 어떤 제작 자체에 대한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진설병과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쟁반을 만들고 숟가락, 병, 잔을 만듭니다. 또 항상 떡 12개를 하느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떡 12개, 하느님 앞에 매일 올리는 떡 12개. 이게 뭘까요? 일단 하나님은 너는 진설병을 만들어 내 앞에 항상 둘지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시편 23절 5절에 이 진설병을 올리는 12개의 떡, 이걸 올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떡 12개는 12지파를 말하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게 지금 12지파를 매일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지파라는 얘기는 선택된 자들이겠죠. 선택된 자들이 자기를 오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떡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금주였을 때 제사장이 이 떡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진설병, 12개의 떡,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떡, 천상의 떡.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그 다음에 51절에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만찬의 관계에서 이 떡은 뭐냐면 12지파에 의미하는,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어리 떡. 이 떡이 뭘 말할까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말씀하는데, 이 진설병, 이 떡을 매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으라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떡이 먹는 떡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먹어야 될 떡, 내가 마셔야 될 음료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계, 언약계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과 속죄를 상징하는 증거계. 그리고 결국 이것이 속죄소가 그 증거계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진설병에 올리는 상에 대한 얘기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 12개, 이걸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는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계와 진설병을 올리는 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25장 맨 마지막 4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들 기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기 관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믿음의 자가진단, 믿음에 대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